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폴란드는 동쪽으로 러시아가 있고 서쪽으로 독일이 있어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의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쇼팽인데 쇼팽이 견딜 수 없어서 파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 지경이 됐는데 폴란드를 사랑하는 쇼팽은 한 줌의 흙을 갖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고국에서 가져온 흙을 20년 동안 끊임없이 파리에서 고통과 좌절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 흙을 잊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39살의 짧은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 그때 그 유해에 폴란드에서 가져온 흙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바르샤바의 성 십자교회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르샤바의 성 십자교회에 쇼팽의 심장은 그곳에 묻혔습니다. 몸은 파리에 묻혔지만,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고국에서 가져온 흙이 덮였으니까 고국의 땅에 묻힌 것이죠. 폴란드를 사랑한 쇼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쇼팽과 같은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쇼팽의 일화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끈질긴 사랑과 긍지와 자부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서술입니다. 물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어떤 불과 칼과 물의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나는 한국인이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제가 꼭 가져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어드린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우인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러면 도말할 것도 없지만 10,000명, 100만 명 가운데 10명, 100명, 1000명 있어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런 철저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굴의 그런 부활과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만민 가운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죠.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셨다. 수많은 백성들이 옛날에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어느 백성들을 직접 구원하시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섭리로 선택한 이유는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하여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열재앙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낸 것을 시적 표현으로 하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냥 이끌어내신 절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으로 베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들어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물론 열심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신앙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의무와 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살아도 책임지셔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철부질 때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집안일을 할 줄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원한 것처럼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셔서 왜 공부시키고 일시키고 고생하게 합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칫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많은 의무를 나에게 짐지으시고 부과시키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은 어릴 때는 몰라도 신앙생활이 10년 넘은 사람은 하지를 말아야 돼. 논산훈련소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입대하여.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 보고 딱 자르더니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그 잘린 사람들은 어디 딴 데로 특수부대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랑스러운 무슨 UDT를 된다든지 어쨌든 특전사를 됐든지 그런 식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해서 갔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딴 데 쓰면 그건 국가의 마음이죠. 국가의 마음이지 거기에서 못한다고 도망 나오면 그건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육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는 거의 이행을 못했어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후부터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서 배신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수백 년 동안 교육하고 그들을 징계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국시대를 거쳤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가 자기 멋대로 하면 양녕대군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 되어서 셋째 아들이 왕가 되는 것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큰아들 돼서 내가 언제 왕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과한 책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실 때 복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구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제사장은 거룩해야죠. 제사장의 나라인데 제사장이 온갖 부정한 일을 하고 윤리도덕 요즘에 벗어나는 사회 지도자층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문화 예술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존경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셌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멸망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이전에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쳐버렸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만 다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고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했는가?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 꺾여서 그곳에 돌 감람나무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라는 섭리일 뿐이지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수많은 노예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노예된 백성들, 모든 죄악의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 안에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에, 먼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못 시기하거나 오해를 있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을 통한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로 먼저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된다는 말씀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나중됐죠. 나중된 우리가 오히려 먼저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대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년, 1000년, 몇천 년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짧은 그 시간 안에서는 불공평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긴 인류 역사 안에서 모든 민족을, 모든 인종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제 세계 각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복합적인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교회가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 교회는 별로 이제 사람이 적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다 거의 다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약 23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23억 명의 크리스찬들의 많은 수는 이방인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기껏 해봐야 그 65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그런 크리스찬은 지극히 적죠. 왜 해봤자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억 명은 이방인의 그 넘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이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런 은혜에 들어오게 된다고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이 복합적인 백성들의 구성인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민족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베트남 사람도 또 카메룬 사람도 케냐인도 온 세계인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첫 복음의 시원지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교회를 완성된 것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9명의 자녀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1명의 자녀가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마음 안 든다 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설날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면 더 그 집을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 양을 우리에 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는 항상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대로 또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가 없이 다른 은사를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려면 예컨대 식당에서 밥을 해서 든든히 먹여줘야 전도하러 가죠. 그러니까 그분은 식당에서 밥을 하고 또 밥 먹고 나갔으면 또 치우고 정리해야죠.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주된 임무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아직 집에 있지 않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풍요하게 하시고 권력을 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서 교회는 복합적인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그 다문화 가정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전남 지역에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 학생들이 1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어울리거나 사귀는 것은 별로 장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는 단일 민족의 한민족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단일 민족의 한민족으로서 지금 인구가 일시적입니다만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말에 출생률보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12월에. 한국이 지금 아이를 10,000명 낳았는데 죽은 사람은 11,000명이에요. 예컨대. 인구가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럼으로써 이 민족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같은 이방인으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과 그 제자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인 것처럼 한국 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는 이 복합적인 백성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순한 복합체가 아니라 새롭게 된 백성이다. 새롭게 된. 교회는 구속된 백성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애굽의 노예에서 속량됐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사는 사람을 값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속전을 내야 되겠죠. 속량하는 거예요. 구속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런 노예에서 구속됐어요. 그 구속은 신체적인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는 이전에는 밝은 데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영역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속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또한 우리는 이전에 죄를 진 모든 사람들마다 사탄의 권세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의 권세와 정사를 도말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흔한 은이나 금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암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해야 돼요.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다가올 때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떠나 갈지어다. 나를 억누르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구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그건 은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칠해져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영역에서, 영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생각해요. 따라서 나는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걸 항상 담대하게 주장하고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은즉 우리는 이제는 정결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이 새카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씻음 받아요. 아니,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을 할까?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이 씻음을 받고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정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언약 백성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그 말씀은, 33절까지 그 말씀은 우리 신약 백성들이 어떠한 존귀한 위치와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됐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계명의 돌판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옛날에 10계명의 돌판을 안 본 사람은 주의 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려요. 옛날 사람은 못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의 법을 못 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묵살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제가 제 길로 갔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판에 그 법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그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할례는 원래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할례를 육체의 신체에 행함으로써 마음의 자기 육신적인 생각과 탐심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남녀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그런 할례는 그건 신체적인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잘나는 것이 없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깨끗한 백성이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씻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에도 그것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것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는 멀리 떠나보내서 절벽에서 떨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마음은 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고 그 애착과 탐심을 끊어 멀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맺히는 것이 왜 한이 맺힙니까? 그거 이루려고 못 버려서 한이 맺히는 것이죠. 그거 버린 사람이 한이 맺힐 까닭이 없죠. 마음의 애착은 끊어버려야 되고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한 맺힌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미련은 끊어버려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결혼 못한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끊어버려야지. 차라리 안 믿고 결혼할 걸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끊어버려. 아니 그건 꼭 비유가 그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꼭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망한 미련을 마음에 한 품고 삶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그런 마음의 미련과 애착은 그건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 것처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애착과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없는 거룩하고 평안하고 깨끗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셔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그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안타까움과 상처 속에서 눈물 흘리는 기도는 더 이상 그것은 던져버려야 돼요. 아사셀 염소로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끝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그 속에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개인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을 지금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거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거기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하나님을 그 안에서 섬기지 못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넘치게 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입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나가서는 엉뚱한 말을 한다.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속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에, 그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어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가운데는 어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에서 모일 때 나한테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구역 식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7 촛대 가운데 운행하셨어요. 그럼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회 개인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존귀 여김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고, 성경에 어긋난 일을 주장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 제가 뽑으라고는 안 하니까 이거 뭐 위반될 일 없죠. 사회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일을 해야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출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해서 전방에라도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문화 가정도, 모든 사람을 복합적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면 같은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교회인데, 그 새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으니까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새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교국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더 나아가서 이 광주시와 이 나라 사회 속에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